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함께 4번의 꼭지를 가지고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설교가 완성되었고 마무리되었고, 저녁 늦게 이제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펴볼 때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설교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가 설교문에 쓰여져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좀 소명과 비전, 또 우리와 굉장히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런 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도 뒤척여보고 저렇게도 뒤척여보고 1시 좀 넘었을 때 아마 잠자리에 들어서 청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뻔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우리가 과연 소명이라는 게 뭘까? 내 인생의 소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토대를, 기초를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하지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하나님의 행동이 그냥 세밀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양상이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질까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 짧은 5절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위치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그 사이에 만나는 어떤 지점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소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어디로 가라라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진배 없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는데 12장 이후에 13장과 14장, 15장 또 22장에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약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1절을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남이라는 것, 떠나서 가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대에 떠나고 가는 것, 익숙한 내 삶에서 떠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여행을 가거나 옆 동네로 나가는 정도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동베를린 쪽에 있는 페르가몬이라는 박물관에 가면, 위치는 이 박물관이 베를린에 있는데 터키의 버가모 지역에 있는 모든 유물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는 그 고대의 문명들, 유물들이 이 페르가몬 박물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 박물관은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꼭 한번 찾아서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국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면 영국에는 꼭 박물관을 가보세요. 왜냐하면 박물관이 다 공짜예요. 돈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 박물관 곳곳에 누구의 흔적이 숨겨 있냐면 요셉의 흔적이 숨겨져 있고
애굽의 이집트의 흔적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면 만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유물들에 대해서. 근데 한 번쯤 이렇게 가면서 아무도 안 볼 때 한번 쓱 만져봤어요. 왜? 혹시 알아요? 요셉이 거기에 손댔었을지? 그럼 시간을 뛰어넘어 요셉과 내가 손잡은 건 아닐까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상한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알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직접 가지고 박물관에 갈 때 보이는 것들이 새롭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흔적들을 살펴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때 사람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됐던지 상하수도 시설이 이 집 가운데에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8세기 파리를 볼 때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18세기면은 이때 당시로도 한 3,800년이 지난 이때인데, 하이힐이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유래된 줄 아십니까? 하이힐이 이때 당시에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이 발전이 안 돼 있어서 마차가 지나가는데, 마차가 아이들이 똥을 싸잖아요. 배설물이 있잖아요. 근데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되면 흘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범람하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냥 하이힐이 아니라 일반 신발을 신고 가다 보면 계속 질척질척거리며 밟으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영화를 보면 집 구조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딱 서고 난 다음에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현관이 있는 집 구조,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구조가 없잖아요. 아파트든 어디든 길을 가다가 집을 현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현관에 띵동 벨을 눌러야 사람이 내려오는 구조. 이게 왜 그러냐면 비가 오거나 물이 있으면 범람하니까 이런 구조가 아니면 그런 오수와 그런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냐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3,800년이나 이전되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는 상하수도의 시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문명을 떠나서 문명 외의 다른 지역, 사막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문명으로 도시화되어 있지 않는 그 자리는요, 치안 상태가 너무 엉망이었고 이때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힘없는 사람의 그 어떤 것들이라도 내 힘으로 다 빼앗거나 제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쉽게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라고도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쉽게 떠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로 결단을 하며 떠나기까지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했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 때에는 퍽이나 재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길리우던 자들도 있었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식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의 패밀리는, 가족은, 이건 때때로는 군사 동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함께 먹고 살아갈 동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을 나누고 때로는 결혼까지 하는, 여러분, 가족의 수가, 그 가문의 수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질을 현격하게 드러내는지에 대한 수와 직결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뭘 주겠대요? 자식을 주겠대요. 뭘 주겠대요? 땅을 주겠대요. 뭘 주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혹할 만한 제안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는 다 대학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다 우리의 등급이 올라가는,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을 가는 목적과 좋은 성적을 가져야 되는 목적은 좋은 직장과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우리의 나름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주세요라고
바라는 우리 마음의 열망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뚝딱 하고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시간이 났어요. 딸아이가 캠프를 갔어요. 아들밖에 없는 거죠. 때는 절호의 찬스다 해서 사실 하은이가 아프고 난 이후에 하율이가 굉장히 많이 참아주고 버텨주고 견뎌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율이를 데리고 하율아 아빠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는 오늘은 하율이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오늘 뭘 하자. 야, 너 제일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게임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게임. 야, 핸드폰 게임 말고 오랜만에 아빠가 정말 시간을 낸 거니까 우리 뭐 해볼까? 했더니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야기만 해오면서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극장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이라는 죄송합니다. 진이란다.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았어요. 알라딘에 나오는 진이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정, 램프의 요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락부락한데 어쨌든 램프의 요정이 진이지요. 뭘 해주세요, 뭘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냥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를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너무너무 필요한 어떤 것을 지금 뚝딱 들어주겠다라는 그러한 요술램프의 진이의 요청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요청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발했어요. 어디에서?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출발하여 떠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은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두 번째에 나타나서 한 요청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볼 텐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 유대인들을 향한 그 설교의 첫 서두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올게요.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멈추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이나 강렬하고 매력적인 요청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멈춰섰을까요? 아브라함은요 5절에 보면 하란에 그냥 잠깐 잠깐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재산을 모으고 사람을 길리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발할 때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란에서도 경제활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마치 무엇을 망각하고 착각한 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망각한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을 모으며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지부진하죠. 어쩌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수련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되어지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설교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란을 만났을 때, 내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곳을 만났을 때,
내가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어떤 장소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곧 거기서 뭘 하냐면 머무르고 안주하고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여전히 인격적이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떠나기를 종용하고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뭐가 되냐면 복이 되겠대요. 복.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 거야. 좀 웃기죠?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거나 물질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것이나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막혔어요. 복이 되는 게 뭐지? 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칭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복은 끝난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로 넘어가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 복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실 것이구나.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하실 것이구나. 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어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구나.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이런 약속 우리도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고 유명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부유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재물을 줄 거야. 그런 거 우리 받고 싶죠? 아니, 받기 싫으면 마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뭘 염두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11장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한 사람이 사람들을 집결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은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바벨탑을 지어 올라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세계를 창조하셨는지를 누리기를 원하는, 흩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모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언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아주 작정하여서 하나님이요, 이 11장을 배격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유명하게 하고 너를 부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은 조금 유치한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여러분, 이거 마치 우리 9살짜리 딸아이가 며칠 전에 아빠 하면서 잉잉잉잉 징징 짜며 내 앞으로 와서 아빠 이거 봐, 아빠 이거 봐, 나 이렇게 누구누가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났어. 그러면 부모가, 어떤 부모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래? 그때 상황과 정황을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봐봐.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따져줄게. 그리고 그 득실을 따져가지고 혹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자. 그리고 민사로 고소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고소를 한번 하도록 하자. 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수순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나요? 없지요. 여러분이 아직 결혼은 안 했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아빠 내가 다쳤어, 누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어 라고 말하면 부모님들이 대본에 뭐라 하시죠? 그래? 누구야? 내가 가서 뭐 해줄게? 혼내줄게. 내가 가서 혼내줄게. 여러분, 오늘 이 굉장히 유치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요청은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스스로의 선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 가자 라고 하면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 막 찾아가가지고 문 꽉꽉꽉 두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진 않아요. 뭐 그거 조금 꼬집었다고. 하지만 마음의 심정적으로 여러분, 이 딸아이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뭐야? 네 편이야. 아빠는 네 편이야. 아빠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딸아이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놀이터에서 노는데 하은이 친구가 뭐 와가지고 아저씨 저 이거 이렇게 됐어요. 니네 아빠한테 가봐.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너 배고파요. 계속 배고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비평학적으로 보면 MG 카임이라는 사람이 해쪽 속의 문서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언어는 거의 쐐기 문자, 상형 문자에 가까운 문자인데 이것을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한 것 끝에 번역했는데 이때 당시에 외교 문서에 이 구절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외교 문서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구문이 이 외교 문서에 나온 전형적인 문서 조약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문서 조약을 채용하여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아들이었어. 아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어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여러분이 전화 한 통을 받는 거예요. 따르릉따르릉,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여보세요? 받았더니 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시죠?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네네. 여기는 S회사의 비서실입니다. 아, 그런데요? 우리 회장님의 전원이 있으셨는데 알고 보았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이 회장님의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는 당부가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있잖아요. 이런 거 드라마에서 잘 나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어떤 집에 부모님을 여의고 어쩔 수 없이 맡겨졌던 그 친구 집, 아빠의 친구 집. 근데 그 친구 집에만 꼭 자기를 괴롭히는 그 누군가의 대상이 있어. 아빠 안 볼 때, 아빠 친구가 안 볼 때. 그래서 막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자라면서 하다가 꼭 그렇게 들어온 집 아이는 뭐가 잘해도 잘해. 항상 잘해. 사랑받고. 근데 원래 그 집에 있는 아이는 뭘 해도 못해. 항상 그 비교의식 가지고 막 그러고 있다가 막 나쁜 짓 하고 음모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릴 때 아이가 바뀌었는데 그 아이가 이 아이고 이 아이가 그 아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딸이었구나. 막 아빠 막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봤어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숨겨진 아빠가 좀 있으면, 이런 재력가의 아빠가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싶든지 간에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빠가 내게도 짠 하고 나타났으면 하는, 여러분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지 않았어요? 저만 해봤군요. 내 성이 소씨가 아닐지도 몰라. 혹시 이씨가 아닐까? 혹시 구씨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쩌면 이런 전화를 받는 우리보다 훨씬 더 황당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언약의 조약의 체계를 통해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거야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내가 뭐라 된다고 지금 이분이 나에게 이러시나?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 S그룹의 회장님이 내 아버지였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스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그룹의 회장님이었어. 공부할 거예요?
공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공부하도록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막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유학도 보내줄 거고, 나 오늘 회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비행기 타고 일본 가가지고 회 먹고 오고, 뭐 여러분 그런 삶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실제로 그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방법과 원리, 은혜.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에게서만 멈추어 있지 않는다라는 게 3절의 내용을 보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해가 쭉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이 뒤에 따라 붙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족속을 복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스페셜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12장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이 존재들을 사랑하사 이 모든 자들에게 진짜 참된 복, 진짜 좋은 거,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꾼이 필요했던 거죠. 인생의 재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 선택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재료는 실수와 불순종과 능력 없음과 거짓과 재료로서는 하나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재료를 일부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 문명이 어떤 문명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명이에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좀 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싹쓸이가 되었던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는 어떠한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며 마침내 5절을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요, 이 마침내라는 표현이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적하게 되었다면 하란에서 그렇게 머물러 거릴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겠죠. 마침내, 끝끝내, 겨우겨우 들어갔다라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 재료를 통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를 보내실 것이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질 거라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가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그 현장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고3이라는 시기는요, 여러분 수험생이라는 시기는요,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더라고요. 무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더라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모든 순간은 지나가거나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어쨌든 지금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이 내가 버텨야만 돼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사명자와 소명자로 그곳에서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되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며 이 땅 가운데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지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재료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누구는, 우리 선생님은 의사로 붙들림 받아요 의료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변호사가 되어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어 좀 더 직접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교수가 되어 강단에서, 어떤 분들은 교사가 되어 교단에서, 어떤 분들은 문화가로서, 어떤 분들은 경제계로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라는 죄를 통해 나타나지고 이야기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너무 우리에게 집중하여 있는 우리의 삶, 이 재료는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예화예요. 좀 오래되고 올드한 예화인데요, 어떤 한 거지가 바이올린을 키면서 국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옆에 어떤 지나가는 노 신사가, 잠깐 내가 그 바이올린을 좀 받아서 연주해 볼 수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거지도 좀 지치고 힘들어서 나도 좀 쉴 겸 한번 이 바이올린 한번 넘겨보지 뭐 하면서 그 노 신사에게 넘겼답니다. 노 신사가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제일 처음에 한 건 뭐냐면 튜닝을 하더래요. 튜닝을. 줄이 얼마나 맞는지에 대한 튜닝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깽깽거리던 그 바이올린이 그 노신사의 손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연주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파가닌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죠. 재료가 무엇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재료가 어떤 사람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붙들고 있는 사람 때문에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스토리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비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수많은 개개인의 장점들, 수많은 개개인의 독특함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 다른 형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다름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시대에,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소문서에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형편없고 이처럼 쓸모없고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들려줄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바가 하나 있어요. 12장 4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브라함은요 계속 롯 와이프, 소유물,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는 가능성들을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이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대요. 자기의 신념과 내가 생각한 바대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내 마음에 이것이 전부 다 설득되지 않아도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명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동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붙잡힌 바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